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받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간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지가 이제 25년이 걸렸습니다.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처음부터나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나 여전히 유효하고 한결같은 약속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출발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장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날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장막문에 앉아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에게 공손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장막 가운데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와, 천사구나. 여러분,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대접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그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말고 늘 어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자,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시간에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그런 나그네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순종하여서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 인종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건너온 사람들,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절대 잊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25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그 나그네의 삶의 고통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이 천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섬김의 모습이 그에게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상대의 마음을 알고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서 그런 어려움과 힘들 있는 사람들,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관대함을 보여 이런 친절을 베풀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자기의 고향을 떠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로서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관대함을 보였던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라움의 연합군을 쳐부수었던 것이고, 또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또한 우리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17장 앞에서 앞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가정 가운데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손수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그 웃음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은 좋아서 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실없는 웃음입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의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정체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년 뒤에 이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습니다. 우리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웃은 겁니다. 사라의 이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참 놀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웃음을 그렇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너희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없이 웃었더니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웃음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보여서 지금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진정한 웃음으로 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쉬웠겠습니까? 한 사람 남편은 지금 100살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90세가 된 나이 너무 많은 아내, 그리고 생리가 끊긴 지는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 다 시집 장가 보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자녀들 방으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각방 쓰시잖아요, 그죠? 뭐 같이 침대에 누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언제 한번 만나가 손잡으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부모님 아니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봐야지 별을 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사라의 얘기가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좀 더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아니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성욕이 있겠냐라고, 무슨 그런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시기,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십 년 동안에 남편하고 맨날 각방을 쓰고 있으면서 같이 손도 못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웃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이렇게 웃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을 봤기 때문에 별을 딴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습죠, 사실은. 사실 우습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공원에서 가는데 두 분이 손잡고 가시면 참 좋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공원에서 두 분이 뽀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망측스러워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냥 웃어 넘겨버리고 이게 무슨 가능하겠냐라고 그냥 둘이서 각자 각방을 쓰고 그렇게 계속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웃기는 겁니다. 너무 웃은 겁니다. 너무 좋아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웃음이 아니고 그냥 싫은 웃음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웃는데 자기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웃게 해주시고 믿음에 순종하였더니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약속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약속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너도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덕분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 축복을 또한 소망하고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걸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졌지만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구해 주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히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하여서 협상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소돔 한 성이 아니라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5개 성입니다. 여러분, 성 하나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주님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래도 그럼 멸망하시겠습니까? 각성에 서는 사람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소돔 사람들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숫자를 낮추냐고. 여러분, 그런데 사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그 50명이 불안한 겁니다. 그 50명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 그거보다 조금 적게 45명이면은, 주님 40명이면은, 30명이면은, 20명이면은, 10명이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 갑니다. 우리 1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50명은 불구하고 이 10명의 의인을 찾기도 너무 힘들 것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조카 롯의 가정에 조카 롯이 있고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2딸이 있었습니다. 2딸에 당연히 사위가 있으니까 사위가 있을 것이고 6명이고, 사위를 그냥 데려올 때 사돈을 아무나 있겠습니까? 사돈 집안들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사돈 부부를 계산을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10명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않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생각에 이렇게 10명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 잘 압니다. 결국에는 그 10명도 없어가지고 그 성들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은 그렇게 10명이 채워졌다면은 그 성은 심판을 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간청을 이유로 해서 이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든지 연기하시든지 아니면은 폐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의 심판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영혼들마저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악한 성 니느웨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이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이 성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왕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40일이면은 멸망당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바랬던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뜻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내가 이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의인의 숫자를 낮추면서 애원하고 간청했던 건 바로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과 지악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덕분에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심판당할 죄인 사이에 물론 온전하고 영원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은 우리도 그 사이에서 그 심판받을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 이 영혼을 향한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우리를 통하여 우리 덕분에 이 땅에 심판받을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4월 27일 날 4월 27일 4.27 새생명 행복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뜻을 거두어 주옵시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니까 하고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셨겠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 영혼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사자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그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전도축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곳 평내와 호평, 남양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의 행복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축제에만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4월 27일 한 주간 전에 4월 20일 부활주의를 위하여서도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한 판씩 드립니다. 요즘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선물을 핑계로 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한번 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토요일 날 여러분 집에 있는 계란에 똑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쉽도록.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계란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계란이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냐고 마트 안 갔냐라고 얘기할 때 마침 내가 지금 계란을 빠뜨렸다고. 그런데 마침 내일 부활주일날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오는 사람한테 계란 한 발씩 준다네. 네. 여러분, 세상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유로 해서 한번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란 한 판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신방이나 나가는 길에 일부러 이제 밑에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 제가 살며시 열어보고 갑니다. 보면요, 항상 몇 분들이 거기 앉으셔가지고 기도 제목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